할렐루야. 네, 24년 한 해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24년도 정말 이 도원교회 정말 부름을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에서 첫 사역이 이루어지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물려 펴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한 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또 은혜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저희 도원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4년 한 해 동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5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4년을 되돌아보며 먼저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태함과 불신앙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의지했던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5년 새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도움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며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5년 도움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기대회와 부서 모임 등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되는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항공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사고가 수습돼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병선 목회자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25년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 전할 때 우리 유지유 자매가 만든 24년도 돌아보기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리가 되신 분이 공회에 계신 분께서 모든 마음 없는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지 않아서 한번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축복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구원, 땅과 생존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는데 아쉽게 성도가 없으죠. 하지만 이제 출발합니다. 서로 진리의 길을 함께하는 자신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신뢰의 천국과 순종의 도를 따르는 왜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는 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회복과 복음 전파에 목숨 걸고 달려보겠습니다. 주를 부르
마음에 들었죠? 네. 제가 봤을 때 은사입니다. 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25년도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네, 시간 찬양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입은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은 있고 25년도 새롭게 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경주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뛸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무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그 은혜로 함께 뛸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얼티밋 기프트라는 2006년 개봉한 그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 제이슨은 부유한 집의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부럽지 않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대한 유산을 제이슨에게 남깁니다. 하지만 제이슨에게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12개의 선물,
과제를 통과해야만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12개의 선물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도록 할아버지가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째는 일의 선물입니다. 농장에서 가장 작은 일도 소중함을 알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선물입니다. 돈이 단순히 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위한 도구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의 선물입니다. 돈에 의한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움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의 선물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의 선물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형제 자매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웃음의 선물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배움으로써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꿈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열정을 쏟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는 선물입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 돕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감사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11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12번째로 유산의 선물입니다. 물질이 아닌 삶으로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을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손 제이슨에게 주려는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사랑에게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이슨은 12개의 선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책임했던 방탕했던 그 과거를 벗어나 주변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성경 인물 중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바울을 뽑습니다. 바울은 신앙 성경에 많은 저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사도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바울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월요일날 기독교 서점을 다녀왔는데 아마 베스트셀러로 바울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문 서적부터 아마 일반 서적까지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해석을 배치해 놨을 것입니다. 아마 큰 교회에서나 신학교, 방송에서는 바울을 초대하기 위해 줄을 섰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상품화하고 싶어 하겠죠.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보다 바울을 우상적으로 믿으면서 그를 이용해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만이 특별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울은 충분히 특별한 탁월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우월함보다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거나 성취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여정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진행 중이라는 그 고백은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았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 최상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게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영광을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영적 목표는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바울에게 오직 한 일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구박하고 핍박하며 간급하고 처벌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고 노력하고 삶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과거의 죄책감이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죄책감이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어 가는지, 진행 중인지, 신앙의 여정이 지나간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가올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삶인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평생의 삶인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지. 우리의 24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25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제 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간 정확하죠? 지난 과거는 있고 예수 닮은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기서 잡힌 바 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명을 받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너 누구 편이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너 누구에게 잡혀 있냐? 라는 의미죠. 너 누구 편이야? 일상적인 대화나 갈등 가운데 상대방의 입장이나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 누구 편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 수도 없죠. 하지만 서로 간에 논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각각 다른 입장에서 각각 누구 편에 설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 중심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도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충성하고 지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 소유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충성하고 지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 소유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명을 다해야 하나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부름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길 위에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높은 부름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드라마처럼 주인공 제이슨은 할아버지의 약속, 과제를 마치면 거대한 유산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12개의 과제를 한 개 한 개씩 해결하며 나아갑니다. 할아버지가 설계한 손자에게 줄 유산, 그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은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12개의 선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무책임했던, 방탕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도 믿음의 긴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긴 여정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완성이나 성취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신앙의 목표를 향해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25년 도움교회 전 성도가 예수 닮기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뭐 높일 게 있겠습니까? 믿음의 긴 여정, 예수님만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의 사명이 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헬라어로 스코포스, 경주에서 선수들이 목표를 삼는 그 결승선 또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명확한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완성을 향해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 경주가 단순히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신앙의 여정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쑥 뺀 그런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은 절대 우리 스스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달려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경주에 초대받지 않으면 우리가 달리고 싶어도 절대 달릴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주인공 제이슨은 이미 부유한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거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12개의 가재를 주었지만 그 거대한 유산은 이미 제이슨 거였습니다. 그 손자가 12개의 가재를 통과하지 않아도 그 거대한 유산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12개의 가재를 마칠 때까지 거대한 유산은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나요? 왜 나에게만 성공과 부유함이 없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소명, 즉 영광스러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도 이 세상에 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경주의 승리자만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경주의 완주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와 영광스러운 새 삶을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주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이라는 표현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 단계를 이룬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신앙 여정에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은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가짐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교회 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년도 사업계획 회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가 무엇이었나요? 교회 방송 장비를 구하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방수공사하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주일 식사 메뉴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성도들, 주일 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좋아하는 취향,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두 분의 셰프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의견과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보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차이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성숙하지 못하거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성숙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논쟁이나 강요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라면 목표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닮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내 차이를 포용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관점의 차이를 인내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성숙하고 기다리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 이득을 위해 경주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상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위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서 포용해야 합니다. 관점의 차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인내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주를 나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움교회 한 공동체가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새해 첫 기도 하나님께 전달되는 진실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멈춰 서 있거나 뒤돌아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경주, 아무나 뛸 수 없는 경주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그 경주는 세상의 경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주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세상의 상을 구하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구하는 경주입니다. 신실한 경주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포옹의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25년도 새해를 나갈 때 정말 신실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는 경주자가 아니라 달리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밤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경주 안에서 정말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멈춰있다면 이번 25년도 다시 한번 달리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뛰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또 어떤 지루함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나를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경주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를 완주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5년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25년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정말 25년도 또 25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복음이 불탈 수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가운데 각각의 영혼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자리의 쓰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5년 새해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달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로 사랑과 인내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25년도 첫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유예람 자매 나오셔서 한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시간들을 도원서서 침례교회에 사용하게 하시고 이 도원교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에 있을 도원교회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것들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쓰이는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550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과 애도
도원교회 각 영혼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25년도 시작을 주의 말씀과 예배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닮는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도원성서 침례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